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살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우리 지난주에 또 이렇게 좀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빠지신 분들 계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면서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블 포션. 갑절의 은혜. 우리 항상 은혜가 임하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어느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크리스천덤에서 기독교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자체도 보십시오. 번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신앙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 CD 하나름 앞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기기에 되면은 우리 설교가들 방송이 그냥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훈련과 프로그램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21세기 크리스찬들은 그 어느 세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자료들과 훈련과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연약한 powerless.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진짜 세상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는데 나가서는 우리가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보게 되면 1960년대쯤 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자료들이나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는 주로 뭐 했냐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산기도 뭐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우리 60년대 교회 다니신 분들, 우리 소영 집사님 그때 태어나셨나? 60년대 아니죠? 네. 60년대 교회 다녔을 때 한 손 들어보세요. 6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들 안 다니셨어요? 여기 다니셨구나. 그렇죠? 제 말이 맞죠? 60년대 별로 그렇게 뭐가 많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부흥회 있었고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김상원 집사님 60년대 다녔던 여러 다른 데 장소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시면 뭐 그때 잘 모르니까 생각할 것도 없지. 하여튼 그냥 제가 진실이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는데 교회들이 파워풀했습니다. 성도들이 진짜 파워풀했어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수평 이동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그야말로 시장에서 팔을 파는 아줌마들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식층 doesn't matter.
그때 보게 되면요,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면 2000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진 것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건 딱 한 가지예요. 사도들이 있었고요. 그 사도들도 보게 되면 교육을 많이 받았, 오늘날로 얘기해서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마스터가 있고 PhD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uneducated people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That's all they had. 그런데 보게 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무슨 예수님께서 교회 성장하게 대해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뭐 그런 거 말씀 안 하셨어요. 설교하게 대해서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두고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한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했고, 저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가서, 나름대로 그 시대의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물론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소아시아로 가게 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멀리 인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오늘 갖지 못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누가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이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오늘 꼭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게 뭡니까? 분명히 중생했고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두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는데도 나가서 부분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왜? 훈련 과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송해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부분적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부분적이에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주겠는데, 성령을 주겠는데 그 성령이 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이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몰라요. I don't know.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이 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도 않고 그러나 의욕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아직 여러분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어떤 사역을 한 there will be difference.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주일 학교를 가르치든지 부엌에서 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게 돼요. 그냥 좋은 차원에서 의도해서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 가운데 뭔가 꿈틀거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생명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교회 사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까지는 그냥 내 의지로서 봉사를 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응?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것이 2장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고요. 열흘이 지난 다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의 권능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 각 사람 every single one of them 기도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성경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담대하게.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인데요. 우리가 구약을 제외하고 나서 그럼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날의 대형 교회일까? 오늘날의 화려한 이러한 교회들일까? 어떤 교회일까? 제 생각에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초대교회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요, so pure. 사람의 어떠한 방법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떠한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럼 저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라 그래가지고 완전한 교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저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저들 가운데 거짓 행동이 있었습니다. 저들 가운데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회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true nature of church. 교회가 왜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 아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를 만드는 형성하는 그 멤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라 그래가지고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뭡니까? 나름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파워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파워풀한 교회. 저는 자꾸 이제 목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와 선교를 생각하게 되면서 진짜 우리 가운데 또 한 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 종교 개혁이 뭐냐 하면 지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종교 개혁도 우리가 중세에 일어났지만 그 후로부터 사실은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해하지 마세요. 책자나 우리가 설교 CD나 세미나나 훈련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the essence, 핵심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신경을 쓰면서,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거기 있는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좀 다른 거 세미나 무슨 뭐 강의 무슨 뭐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부었던 성령의 역사의 그 뿌리가 중국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그 중국 교회의 깊은 영성입니다. 초대교회 영성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임했던 성령, 그 권능을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아니 2000년 전 오순절의 역사는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유일한 사건인데 왜 자꾸 오순절을 들먹입니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역사의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오순절은 한 번의 역사입니다. 원타임 이벤트.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마찬가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원타임 이벤트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한 번 이 땅에 오시고 두 번 아닙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건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도 한 번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번복해서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시죠.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도 원타임 이벤트. 40일 동안 증거를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원타임 이벤트. 한 번 유일하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속사의 타임테이블을 봤을 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의 사건은 원타임 이벤트.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신약시대 때 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의 권능은, 이거는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느냐? 왜 우리가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에게 available 하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냐면, 자, 예수님께서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얘기하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지구촌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가 끝나기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은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위하여 믿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 임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언제 임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임했고 또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했는가?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오순절날, 펜테코스트. 오순절은요,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큰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치밀한 계획 속에 다른 날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흩어져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택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고 또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저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저들의 지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섭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오순절을 택하셨습니다. 더 깊은 의미는 뭡니까? 오순절은 그냥 무슨 절기가 아니라 이것은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Harvest season.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그렇죠? 1년 동안 나가서 농사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나아가서 영적인 추수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으로 이 날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그냥 곡식을 많이 창고에 두어가지고서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추수할 때를 보게 되면서 저렇게 진짜 무르익은 거 마찬가지로 내가 보니까 누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은 영적으로 추수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추수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의 개념을 성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오순절이라는 이 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권능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추수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소위 이제 뭐 성령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무슨 뭐 오순절파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시는 그러한 교단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집단들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그것은 은사와 권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날 성령 운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체험적인 역사만을 관심을 갖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떤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기쁨의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신체적으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나아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지를 나가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보통 이렇게 그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체험하지 못하던 일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암 환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평신도를 통해서도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과거에 보면은 우리 평신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서 같이 막 기도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평신도가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안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해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나 이상하네, 나 그런 거 원치 않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많이 점령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에스겔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임했을 때 이렇게 엎드려졌다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때에 따라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평신도들이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는 기도해준 본인들이 막 놀랍니다. This never happened to me before. 근데 과거에는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태평양을 비행기 타고 건너갈 때 어떤 큰 변화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영성인데 문제는 뭐냐? 나아가서 영적으로 추수하기 위해 선교지에 나가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오후에 우리 임팩트 전도팀이 나가듯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영적인 추수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는가? 자,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영어로는 suddenly,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120명의 성도들이 매니플레이트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홀연히 suddenly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움직이심,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기 호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유자재대로 성령께서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이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방문했던 그러한 그 여객들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저들 가운데 호련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자유자재대로 역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은 물론 인간의 아무 개입함이 없이 성령께서 100% 성령의 주권으로 역사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요 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I don't care, 목사님이 아무리 침을 튀면서 얘기해봐라, 나는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내가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내가 강하게 임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nobody can resist.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메섹에 가는 길에 성령께서 가서 확 잡아버렸어요.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예외입니다. 엑셉셔널 케이스죠. 그러나 우리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은 어떤 컨디션이 맞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에 보이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은 그 가운데 임하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짜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이 성전 오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어떤 그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지만 간절함으로 부르실 때 성령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 브루클린에 가면은 브루클린 타버네클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진짜 그 브루클린 뉴욕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디퍼런스 메이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됐지만 처음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짐 심블라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 교회 새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부임했을 때에 그 사모님 캐롤이랑 같이 부임했을 때 몇십 명밖에 없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런다운, 건물이 너무나 낡아져 가지고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 심블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본인도 메말라 있고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 Fresh Wind, Fresh Fire라는 새 바람, 새 불, 이 책을 보게 되면 목사님께서 목회 처음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주일날이 됐는데 진짜 담임 목사님인데 교회가 싫었대요. 여러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흥분,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목회가 너무 어렵고 너무나 빈곤하니까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목사님이 싫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고백을 해요. 그 와중에 그 영적인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한번 이제 병이 걸려서 이제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사위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줘가지고서 저쪽 플로리다에 여행을 며칠 보냈다고 합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
플로리다에 그저 보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좀 쉬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여행하러 오신 사람들이랑 한 3, 40명이 같이 이제 큰 배를 타고 이제 고기잡이 하러 나갔대요. 피싱하러.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은 가서 이제 뭐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뭐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제임스 물라 목사님은 지금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관심은 주님의 목회였어요. 자, 그 가운데 이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가서 뭐 고기 잡으러 막 정신없이 막 놀고 있는데 이 목사님 그 반대편 배의 반대편 뒤쪽으로 가가지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Lord, I have no idea how to be a successful pastor.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인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I have been trained. 저는 훈련을 받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All I know is that Carol and I are working in the middle of the New York City with people dying on every side, overdosing from heroin, consumed by materialism and all the rest.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와 나를 뉴욕시티 중간에 목회를 하게 하셨고 우리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선 양편으로 사람들이 매일 죽어져 나가고 마약으로 죽어져 나가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푹 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If the gospel is so powerful,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못 이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다 그러면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배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흥겹게 고기잡이에 관심이 가 있는데 이 목사님 배 뒷칸에 가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다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If you and your wife will lead my people to pray and call upon my name, you will never lack for something fresh to preach. 만약에 너와 내 아내가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름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너는 사역에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I will supply all the money that you need, both for your church and your family. 너의 필요한 물질을, 너의 가정과 교회를 위한 물질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며 And you will never have a building large enough to contain the crowds I will send in response. 그리고 이제 내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여줄 텐데 너의 건물은 이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 말씀이 임했을 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육신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고 교회는 연약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이 짐스 물라 목사님이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로 비행기 타고 뉴욕으로 돌아와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매주 화요일 날 우리는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위해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70년 초에부터 시작한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 지금까지도 매주 화요일날 7시에 브루클린 태브네클에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인생의 어떠한 그 절벽에 서서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I need your help, God.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짐스 물라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권능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자재대로 역사하지만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고 한 가지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회개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거룩한 깨끗한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불결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성령의 진짜 충만함과 능력과 어떤 체험을 원하시면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먼저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그 회개라는 것은 내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범한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인격체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이래? 만약에 그러면은 상처를 받아 슬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 만약에 오늘 나중에 끝나고 나가서 누가 목사님 오늘 대표 기도를 그따위로 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인격체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무슨 필요해? 아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요,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이거 제 체험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3대째 이제 그 장로교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요새는 이제 좀 변화가 있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장로교는 뭡니까? 거룩하고 경직된 자세를 가지고 박수가 어디 있어요? 방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점잖하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았던 친구들이 대학에 가서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는 방언도 하고 막 굉장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미친놈들. 예수를 믿으면 점잖하게 믿지. 저게 뭐야? 광신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들을 부러워하게 됐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저들에게 주었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야 이놈아, 너 이때까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 내가 부어주는 것은 미친놈이라 그랬어? 광신자라 그랬어? 그러면서 저를 회개케 하더라. 제가 그때 회개했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어떠한 나름대로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시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호련히 suddenly 임하시는데, 한 가지 더, 성령은 체험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임하신다. 자, 오늘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 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audible miracle, 들리는 기적이었고요. 이번에 뭡니까? 보이는 기적이었습니다. visible miracle. 사람들이 봤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보고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각 사람 위에 불 같은 것들이 임하게 되는데 혀 모양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성령은 불 자체도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성령은 불의 모양으로, 때에 따라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은 바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요? 세 가지 기적이에요. 성령의 바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언어, 외국어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여기 나오게 되면 10대까지의 그 언어들이 쭉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무슨 뭐 추상적으로 이미지네이션이 아니라 성령은 real experience, 실제적인 체험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이러한 어떤 내적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그렇죠?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삶도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는 반드시 어떠한 외적인 어떠한 피지컬한 어떠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So that you know.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아,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했구나. 왜?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내가 피부로, 말로써,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I know that power of God has come upon 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체험적으로 성령은 권능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아직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가입하지 않고 초교파로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저는 잘립니다. 진짜로. 이런 설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떠한 무슨 교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가자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비주의가 있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계속해서 신비한 것만 계속 추구하는 것이에요. 가장 환상만 보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환상이 아니라 개꿈도 봅니다.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는 신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체험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보십시오. 뭐 홍해를 가르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게 뭐 하루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40년,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갔습니다. They saw it.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목격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부인하겠어요? 신약에도 보세요. 지금 보세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 불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바람을 듣게 되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저들이 다시 모여서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땅이 흔들리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뭡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죽이려고 핍박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추상적인 빛이 아닙니다. 진짜 literally 하나님의 빛이 임해가지고서 이게 knockdown. 너무 빛이 강하게 임하니까 말을 타고 가다 떨어져 쓰러집니다.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진동하게 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이거는요 최근에도 일어나요. 여러분 베트남에 어떤 그 베트남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서 이제 많이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들은 얘기는 뭐냐면 조그만 배가 있는데 막 수백 명이 탔대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한 10단 먹은 청소년애가 그 배에 막 올라가가지고서 막 타려고 그랬는데 뭐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청소년에게 오셔가지고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께서 그런 세계를 모르시니까 그러지, 그런 세계의 문을 열고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요 이런 역사들은
막 일어납니다 진짜.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 번은 그 홍수대가 돼가지고 홍수철이 돼가지고서 물이 그냥 막 굉장히 세게 내려가는데 6살 먹은 몇 명의 애들이 이렇게 그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거기 물에 빠졌대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와가지고서 6살 먹은 4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If you just open up your mind, 여러분이 신앙의 세계를 좀 문을 열고서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환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체험으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제 120명의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무슨 변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차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From knowing God to experiencing God. From knowing God's word to experience God's word.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부인 안 합니다. 십자가의 역사 부인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Is it real? Do I really know power for sure?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진짜 자신감 있게 내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십자가의 능력을 나는 체험을 했어. 부끄러움 없이 자신감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체험하지 않고서 못해요. 체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번 기적을 체험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No, really. 여러분이 진짜 병 고침에 한번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I know God has healed me. 누가 병든 사람이 있어 가서 기도해 줍니다. 불치병이 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불치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은 열정적으로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실천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스하게 되는데 2장 44절을 보시면 2장 여러분 성경 보시고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풀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놀라운 체험의 간증도 있어요. 근데 진짜 짠돌이야, 짠순이야. 성령의 권능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받게 되면 나의 것이 이제는 없어져요. 내가 과거에는 물질을 진짜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배설물같이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막 풀어주게 돼요. 이 부분에서 지금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직도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아니네. 맞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민망히 여기고 사랑을 베푼 실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자,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거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당황하였다. 영어로는 amazed and perplexed. 와, 놀랍네. 어떻게 저렇게 우리들의 언어로서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놀랍어요. 이것은 자기네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나. 낮부터 술에 취했네. 한국 사람들인가?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니까 진짜 우리 한국 민족들 술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치 아니하고 술로 충만하더라고. 그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한쪽은 긍정적인 반응이고 한쪽은 부정적인 반응.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진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체험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모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성령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보세요.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2장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pour out. 그냥 몇 방울이 아니라 내가 부어준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몰되니나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호련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체험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파워레스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파워풀 크리스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대사들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훈련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